아멘.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계속 나열되는 말씀이고요. 이 뒤에 보면은 성소를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아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율법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율법이라고 하면은 왠지 부정적인 것처럼 바라볼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마치 복음과 율법이 대립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복음은 좋은 거, 율법은 좀 안 좋은 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볼까요? 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이 부정적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일까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율법에는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율법인 것 같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전통적으로 구약에서 토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 토라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하나님의 교훈 이것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일컬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준 그 말씀들 바로 이것을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토라는 전통적으로 모세의 오경을 말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혹은 성경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가다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는 말이 이 토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율법이라는 말이 바로 토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신 내용들이 하나도 폐기되지 않고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되었죠.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율법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율법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셔야 할 것들이었거든요. 왜 율법이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 율법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실천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장 19절 한번 더 기억해 볼까요?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5장 19절.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 율법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율법은 이 땅에서 실천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입으로만 하는 신앙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의 말씀, 이 마태복음의 말씀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만 그리고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했었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을 전제로 말씀하십니다.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실천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과 실천을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과 그 실천하는 우리의 행위를 따로따로 떼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삶으로 써내려가지 않은 신앙, 그리고 입으로만 외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무척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이 제자는요, 입으로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말단에 있는 발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은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써내려 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면 그 안에는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담겨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 한국어의 의미상, 우리말의 의미상 이 율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종교적인 규율 아니면 뭐 규례, 뭐 관습 뭐 그런 것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봐오셨다시피 반드시 그런 것만이 도가 있는 건 아니죠. 구약의 율법 안에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그런 정결법들, 또 제사법들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법률들. 예를 든다면 농작물의 추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토지의 대하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이자는 어떻게 줘야 될지, 손해를 봤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살인이나 간음이나 아니면은 사기 사건 등등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민법, 지금으로 말하면 민법, 형법들이 다양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토라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율법, 이 토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품은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아놓은 규정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전자제품을 사면 그렇죠? 그 안에 이제 가이드북이 있잖아요. 이 제품은 이렇게 사용해야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위한 가이드북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 만드신 제정하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이 담겨져 있다면 그 실천에도 아무런 소용이 뭐지 없겠죠. 그렇죠? 그걸 실천한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겠습니까?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 율법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샬롬의 성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처음에 창세기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 3일 동안은 모든 만물을 담으신 틀을 만드시고 나머지 3일 동안에는 그 틀 안에 채우실 것들을 가득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자신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자신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세계로 모든 만물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샬롬이고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런 나라가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평화로운 삶, 이 샬롬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안내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법이란 거죠, 그렇죠? 근데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법은요 문화의 일부분이거든요. 법은 문화의 일부분입니다. 법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법의 역할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사회가 기대하는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수단,
그걸 통제하는 수단, 내 마음대로 그냥 생활하면 보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회에 걸맞게 어떤 수준에 이르도록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수단, 바로 이것을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나라를 볼 때 이 법 안에는 그 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이 녹아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은요, 문화 중에서 가장 늦게 만들어집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거는 뭘까요? 가장 먼저 문화 가운데 행해지는 것, 아마도 예술이겠죠. 그렇죠. 예술 중에서도 미술이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예사를 보면은 항상 미술이 먼저 뭔가를 하고 그다음 음악이 따라가고 다른 문화들이 쫙 따라가고 그다음 맨 나중에 법이 만들어져요. 이 법문화가 굉장히 나라마다 다른데요. 북한과 남한도 법문화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 법을 만드는 어떤 기조라고 할까요? 어떤 그게 조금 달라요. 이제 북한의 법은 원인 중심주의의 법이라고 해요. 원인 중심주의. 그리고 남한의 법은 결과 중심주의. 한번 폭행 사건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폭행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싸우다가 같이 다쳤을 때 남한은 어떤 사람이 처벌을 많이 받을까요? 상대방을 많이 때린 사람, 뭔가 상해를 입힌 사람이 처벌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상해를 당했더라도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 그거에 따라서 그 원인 제공자가 벌을 더 많이 받는다고 우리 북한 친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 오면 폭행죄로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먼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나는 쟤를 정당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행죄가 사실 비일비재하게 정을 보지 많은데요. 근데 항상 주장하는 게 똑같아요. 제가 더 잘못했는데 왜 나를 더 벌하냐. 아니 남한에서는 당연하죠. 네가 더 저 사람을 많이 때렸으니까 더 많이 사기를 입혔기 때문에 네가 죄가 더 많아. 이거 참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자, 이것처럼 법마다 이 문화적인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법 안에는 그런 역사성이 녹아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른 율법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중에서 어느 시점에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살다가 이집트를 나와서 그 애굽을 나와서 그들만의 40년, 광야의 40년을 지났죠. 그렇죠. 지금 출애굽기니까 그죠? 이 출애굽해서 모세에게 그 광야 생활을 하기 전에 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지금 이 율법을 받는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 하면은 이제 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살아야 하는 시점. 뭐 아직은 그 40년 동안을 그렇게나 헤맬지 뭐지 몰랐으니까. 자, 어쨌든 이 율법을 주신 시점이 이 오랜 동안 이 한 나라에서 살다가 그 나라 문화에 정말 녹아들었다가 다시금 딱 탈출해서 다시 이들만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시점, 혹은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와 또 접해져야 하는 그런 시점, 그 시점에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들의 문화적인 산물이 아니죠. 그렇죠? 그들의 경험으로 얻어지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알려주듯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어린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다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잖아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할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듯이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애굽에서의 그 400년 동안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는 이집트의 삶의 방식이 녹아져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만의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혹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이 백성들에게 분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만나는 그 백성들과, 그리고 이전의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 전반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 수요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19장 5장 6절에 그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나의 보물이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의 소유, 보물 같은 존재로 여기셨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를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50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것처럼 이 거룩하다는 말은 원문의 의미를 살리자면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별되기를 바라셨어요. 오늘 본문 31절에도 거룩하다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거룩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조금 더 바꿔 말하면 아까 전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율법이 삶의 모든 부분을 소재로 삼은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집트 노예 시절의 경험대로, 또 그 당시 주변의 국가들이 하던 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고 알려주신 이 말씀, 이 율법,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가이드북에 따라서 살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구별되는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을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품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나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법을 따라서 살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굉장히 분명하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을 또한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의 적당한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한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어떤 뜻이 이 율법 안에 숨어 있는 것일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준비 시작.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이 납폐라는 것은 뭐냐면요, 결혼의 성립을, 그러니까 결혼이 이제 성립이 됐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서신과 폐물을 보내는 것, 이게 바로 납폐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직접 이거를 갖고 간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조금 쉽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신랑이 신부 집에 보내는 그런 결혼 지참금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꾀다라는 말은 유혹한다는 말이에요. 유혹한다는 말.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처녀를 유혹해서 동침하면 그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남녀 간의 성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성행위가 이 욕망 해소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결혼 후 한 가정을 이룬 남녀 간의 사랑의 증표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내 욕망의 해소의 대상이 아니라 결혼의 증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표로, 이 이유를 생각한다면 우리 19절에 나오는 이 행위는 정말 하나님이 끔찍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상을 꼭 여자가 아니더라도 그 대상을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19절의 행위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그 해족속의 법전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다고 해요. 여기는 이제 다른 동물의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성적 욕망만을 채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것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그 사랑의 기쁨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던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약자를 좀 배려하시는, 우리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마도 우리 아주 조선이나 고려 시대 때 그런 시대들을 이제 상상해봐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이에게 범해진 처녀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과 또 결혼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러니까 처녀를 유혹해서 동침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버려버리면 그 처녀는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한 사람을 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처녀와 결혼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를 아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17절의 그 고백도 그렇죠.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기를 거부했을 때 이 딸에게 납폐금을 주는 이유는 어떤 이유냐 하면은
이 일로 처녀가 정말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못했을 때, 정말 결혼을 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결혼하지 못해서 부모가 죽고 정말 혼자가 되었을 때 그 납폐금은 이 처녀가 나중에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생계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세심하시죠. 이러한 삶의 우리의 하나하나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세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로 30절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29절,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준비 시작.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는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아멘. 우리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출애굽기 13장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다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처음 난 것에 대해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게 드리는 의식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신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했죠. 이 모든 것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좀 궁금한 것이 생겼어요. 30절에서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들 때 왜 어미와 7일 동안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 바치겠을까? 뭐 어떤 주석을 보니까 뭐 그런 그 제사법 그것에 의해서 뭐 8일 만에 이렇게 드렸다.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도 생각할 때 저는 한 번 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동물을 키우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도 조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갓 태어난 새끼에 대한 어미의 집착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해요. 제가 이제 어느 기사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중국에 있는 한 반려견이에요. 제가 중국에 있는 그 반려견인데 새끼 5마리를 낳고 3마리는 살고 2마리는 그 자리에서 낳자마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미개가 무척 슬퍼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지 이 죽은 개한테, 이 죽은 자기의 새끼한테 젖도 막 물리려고 하고 핥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정말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빨리 묻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렇게 마당 뜰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저렇게 새끼를 묻었다고 해요. 근데 이 어미개가 묻지 말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 구덩이에 와서 저렇게 한참 동안을 저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낳은 새끼를 향한 어미의 마음이 이런 거죠, 여러분. 아마도 시골에서 뭐 소나 돼지나 그죠? 이런 것도 키워보신 분들도 아마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이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갓 나와서 바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 18절 그리고 20절을 볼까요? 자, 18절에는 이런 고백이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리고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요, 그냥 죽인다는 말이 아니고
너의 소유와 그 사람의 소유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을 죽음의 문화, 노예로 문화로 이끄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랬었죠. 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진멸이라는 단어로 다스리신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닮아가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 삶 안에 하나님이 드러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 녹아있는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신 적도 뭐지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그것을 경계함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추구하는 돈, 명예, 학벌, 때로는 외모, 때로는 나의 자식,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이 우상 숭배의 대가를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21절에서 2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부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는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대상들이 누구죠, 여러분? 바로 고아, 과부, 그리고 이방 나그네입니다. 가장 그 사회에서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좀 더 구약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먹고 살 자원이 되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과부 또 이방 또 과부 고아는 대부분 가난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구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율법의 곳곳에서 이 이방인 과부 고아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음식을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약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이 율법이 이 하나님의 의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그 앞에 본문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까요? 이 우상 숭배적인 문화는 힘과 능력 그리고 부를 숭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약자는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고 그들을 향해서 그의 사랑을 퍼붓는 분입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사건 중에서 아마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19년도에 있었던 탈북민 모자의 사건. 그 탈북민 모자가 이제 굶어서 죽었다고 그렇게 경찰에서도 발표하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알고 보면은 그 자매의 통장 안에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자매의 통장 안에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양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왜 죽었을까? 그 자매가 왜 죽었을까? 그 아이가 간질이었어요. 6살짜리 꼬마였는데 간질병을 앓는 자녀를 둔 부모는 100% 우울증을 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간질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매가 얼마 전 그때쯤에 중국에 있는 한 남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아마도 같이 살던 사람이었겠죠. 같이 살았었는데 그 남자와 이혼하고 그 남자가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혼자 그냥 남겨진 거죠. 간질인 아이를 두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더군다나 의지했던 남자가 중국으로 가버린 상황에서 이 자매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을까? 근데 이 자매가 교회를 가지 않았던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갔었대요. 근데 우리 교회를 나올 때는 관심을 갖지만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망에 잡히면 도와주지만 그 망에 잡히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자매가 그 가족이 죽었던 거는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세심하게 돌보지 못했던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삶의 상실감 속에 놓여 있는 그 자매를 세심하게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 출애굽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이 출애굽 전에 그 우상 숭배에 쩔어 있던 그러한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만큼 출애굽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무엇과 비견됩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받는 것과 똑같이 비견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물속에 잠겨서 그 모든 것들을 그 물속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 의미를 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그 우상 숭배에 찌든 그 삶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리고 그들의 노예로 살아갈 수 없는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또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공의를 드러내시고 환대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 가치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우리 구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죠. 너를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가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돌아보아라. 너희는 그것을 너희들한테 품었던 그 뜻을 기억해내어라. 오늘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28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요. 우리가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원망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 나그네 과부 구하처럼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우리 하늘문 교회가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하게 하는 교회 같아요. 우리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씨 하나하나, 그 보탬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상상해 봅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 지도자는 왜 저주하지 말아야 될까? 이 백성의 지도자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하고 3절에서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저주해서 너는 왜 그래?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제가 그래서 탈북민들한테 우리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정부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정부 욕을 하면 탈북민들이 우리 남한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좋은 점을 말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불의에는 저항을 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1987이나 우리 4.19 때 이런 것처럼 불의에는 우리가 저항해야 하겠지만, 하지만 그 지도자들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런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이라. 우리 이 성경은 또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우리 이 율법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찬양 가사를 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길 원하고, 우리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겠노라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우리가 이 마음으로 나길 원하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이 고백으로 한 번 더 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것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 실천해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늘물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다 같이 한번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길 원합니다. 주 앞에 온전한 마음과 우리가 온전한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겠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행하겠나이다. 열심히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 실천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이 지역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교회,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그 하나님 하나하나가,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 내가 그들을 향해서 이 땅 가운데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 그런 마음 하나 동야 우리가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자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결국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실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바라보길 원하고 성령께서 마음이 향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하는 것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땅 가운데 구석구석에 우리 놓여있는, 그 아픈 가운데 놓여있는 그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상 숭배에 찌든 이 패악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사랑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감내하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듯 우리도 그들을 향한 사랑, 이 폐역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삶을 드러내는, 그 의지를 드러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그 시작이 우리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남편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옵시고, 결코 그 길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옵시고, 그 만져짐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주님과 친밀한 삶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